이 시편 11편은 다윗이 기록한 노래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다윗이 먼저 자신이 일상에서 겪은 유혹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처한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다 그러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께 피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 믿고 주님께 피하였던 것이죠. 참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위 사람들이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새처럼 너의 산으로 피하여라.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새가 산으로 숨듯이 너도 얼른 너의 산으로 얼른 피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 피하였다는 말과 너의 산으로 피하였다는 말이 대조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다윗은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께 피했는데 시편 121편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피하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 말고 너 산으로 피해. 주님 말고 다른 데로 피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좀 당황한 느낌인 거예요. 아니, 내가 이미 지금 주님께 피했는데 왜 자꾸 다른 데로 피하라고 난리야? 그런 분위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다윗만 당하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에도 주위에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너 생명을 구해야 하려면 그러면 대적들을 피해서 도망가. 그런 그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적들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먼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정이라는 친구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시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공포영화처럼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친한 사람을 통해서도 움직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기준이 없으면 그냥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기 십상이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무엇으로 피난처를 삼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산, 너의 산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산이냐?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자꾸 다른 데로 피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2절을 보면은요, 다른 데로 피하라고 말하는 사람의 숨은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지금 악인이 이런 식으로 마음 헷갈리게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다윗은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곳에 숨어서 쏘려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어두운 곳에 숨어서 쏘려 하는 사람이 뭡니까? 암살자예요. 그렇죠? 암살자는 그 상대방이 모르는 곳에 숨어서 그를 향해서 겨냥하고 쏩니다. 지금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화살을 당겨서 어두운 곳에서 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위하는 척 선을 가장해서 암살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그래요. 마음이 바른 사람은 누굴까요? 마음이 바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착한 사람도 속하죠. 여기서 마음이 바른 사람은 1절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피난처를 여호와께 둔 사람,
자신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을 마음이 바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른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사람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암살하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세요. 그 악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라는 말, 기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마음이 터고 기초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 기초, 그 터. 그게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 의인이라고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팔에 안기기보다 자기 산으로 도망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터가, 기초가 무너지는 셈이라는 것이죠. 악인이 어두운 곳에서 쏜 화살을 맞고 쓰러져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터를 하나님께 두지 않을 때가 바로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성도라고 신자라고 중직자라고 의인이라고 해도 그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마당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무너지는 일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형편에선 신자라는 이름이, 직분자라는 이름이, 목사라는 이름이 무색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에서 1절부터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험천만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부터 7절에서 다윗은 그 해결책을 자신의 그 삶의 경험 속에서 찾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7절이에요.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의인은, 마음이 바른 사람은 무엇으로 승리를 하는가? 다윗은 이 4절부터 7절 보시면 첫 단어에 그걸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단어가 뭡니까? 주님이죠. 4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주님. 구약 성경에서 주님으로 세번역이 번역한 단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용기를 잃지 않고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그 위대한 근원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의 신실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 여호와의 보호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주님께서 성전에 계신다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계신다. 또 개역개정에서는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성전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행동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의 품을 찾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할 때 바로 나 자신이 여호와가 계신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곧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에게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에, 나의 가정과 일터에, 나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진정한 안식과 샬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가까운 사람은 너의 산으로 피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여호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금 안 계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선언해요? 주 여호와는 계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믿고 그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피하는 성도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간구를 항상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진정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주 여호와 외에 그렇다면 달리 우리가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참 성도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인 것이죠. 자기 마음부터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산으로 찾아서 피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피했다면 무슨 말이 들려도 무슨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잡고 있는 그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유혹이 오면 올수록, 그런 시험이 오면 올수록 더 여호와를 인정하고 가까이 하고 여호와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4절에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개역개정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여호와는 달리 말하면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초월자라는 거죠.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절대 통치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촌 어디를 가도요 머리 위에는 늘 하늘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여호와께서는 우리 위에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으로 올라가도 하늘 아래에 있듯이 주위 사람들이 너의 산으로 피하라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수 있는 다른 산은 없습니다. 주 여호와만이 가장 높은 산입니다. 오히려 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 동시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위에서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서 통치하시는 절대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 여호와께서 초월자이시고 절대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양 밀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 계신 주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데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 여호와 말고 나의 산으로 도망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주의 통치자로 인정하면서 정작 내 삶의 통치자로는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내 삶을 계획하고 경영해가는 것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요 절대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다 인정하십시다. 혹 어떤 위기든지 우리가 무엇을 고치고 싶거든 회복하고 싶거든 바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부터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제대로 인정하십시다. 참으로 다윗은 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주 여호와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우주에, 이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여러분 외에 다른 피조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철저하게 살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눈동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 그리고 개역개정에서 안목이라 이렇게 표현된 말,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프라는 단어랍니다. 그 본래의 뜻이 눈꺼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그 눈꺼풀로 꿰뚫어 보신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의 눈꺼풀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왜 눈꺼풀이라는 말을 썼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말과 생각들을 세밀히 살피시는데 눈꺼풀도 깜짝이지 않을 정도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은 결코 주무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의인을 살피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서운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감찰하신다는 표현은 여호와는 의인을 시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주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의인들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번역 표현처럼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려는 거예요. 가려내신다는 건 뭡니까? 옥석을 가려내듯이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의 핏값을 하는 엄청난 희생으로 양자로 삼아주신 그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양자로 삼은 우리를 제대로 된 자녀로 키우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산전수전 공중전 이런 걸 통해서 왕의 자녀답게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련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셔도 안 됩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를 자녀답게 연단하신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오걸랑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마장호수의 흔들다리 혹시 건너보셨나요? 제가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운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운전을 잘 하려면 처음에는 그 운전대를 이렇게 막 꼭 잡고 앞만 보지 말고 저 길에 멀리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흔들리지도 않고 그 선을 넘어가지도 않을 거라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두고 그것에 그냥 두려워하면 그러면은 오히려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멀리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멀리 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두신 목표를 향해서 멀리 내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표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시험하실 때, 특히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서, 내가 선을 행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도 사람들도 안 알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시험에 드실 걸랑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멀리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에게는요, 지금 이 4절에 여호와의 그 살피시는 눈은 그 눈 자체가 두려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 본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 사람이 안 본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남몰래 죄를 행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피해서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신경 쓰이실 걸랑 최대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수를 내 마음 전부를 주어서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최대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냥 맡겨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행위를 따라서 판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판결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실 때 여호와의 눈이 아담처럼 피해 숨는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죄책감 중에 마주친 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때라도 기억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늘 만나 하나님과 교제했죠. 그 교제하던 그 샬롬의 느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그렇게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분까지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다윗이 강조합니다.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목사로서 저 또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시험은 세상으로부터 밖에서도 오지만 교회나 가정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이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너의 산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유혹할지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는 어떠합니까?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이 믿음의 기초를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때때로 주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나를 살피시고 있다.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 나를 때로 연단하시기도 하시지만 나를 주관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 여호와께 나아가서 진정한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 피난처를 붙잡으시고 진정한 주님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